날카롭게 갈고 정확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날카롭게 간다는 것은 늘 묵상하고 그걸 머릿속에 잘 암송하고 그때 그 시점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술술 나올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마귀에게 역공을 당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신뢰가 있는데요, 성경 정확하게 배우고 확신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성경 말씀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우리가 마귀에게 역공을 당한다는 거, 그 대표적인 신뢰가 있다면요, 아담과 하와의 예를 들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던 아담은 아마 이 말씀을 하와에게 전달해 줬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근데 정작 이 하와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마귀가 이 하나님의 동산 가운데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니 하나님과 다 먹어도 좋은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걸 먹는 날에는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라고 했다. 죽을까 하노라 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마귀가 탁 그것을 가지고 태클을 탁 걸면서 죽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면서 덧붙여 가지고 또 말을 하니까 하와가 그 말을 듣고 마귀의 말을 듣고 쫙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보니까 그 순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지혜롭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되어지는 이런 열매. 그러니까 한 따먹고 싶은 유혹이 생기겠습니까? 나 같아도 확 따먹고 싶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마귀의 시험을 받아서 인류 최초로 처음으로 죄를 짓게 되는 일이 발생이 되었죠. 근데 이제 인류의 타락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출발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고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우리는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하와는 아담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담은 정확하게 전달해 줬는데 하와는 에이 무슨 먹으면 이 죽을 것 같나 라고 하면서 막 제대로 듣지 않았을 그런 가능성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뱀의 유혹의 말에 더 신뢰를 가지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게 되어진 것이 아니겠나,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아담이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래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가능성이 더 많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얻게 되는데, 목회자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받아 가지고 또 다음 세대에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이 정확하게 전달받은 그대로 전달해 줘야 될 겁니다. 사실 마귀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한 세대만은 공격을 바로 해가지고 한 세대만 무너뜨리고 나면요, 다음 세대와 기나긴 시간 동안에 많은 세대가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해한 대로 정확하게 전달하고 또 그들이 정확하게 받은 그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나에게 받은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할 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마귀도
하나님을 알고 알고. 성경도 알고 있다는 것 사실입니다. 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두 번째 시험을 할 때 예수님께 성경을 사용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성경은 시편 91편에 천사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했을 때에 천사가 네 발에 그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봐줄 것이다. 그걸 어디서 이제 인용을 했느냐면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또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했다라고 하면서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좀 많이 읽도록 하십시다. 다른 건 몰라도.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세상 지식은 좀 부족해도 남들한테 그렇게 멸실당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좀 모자라는 거 있어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멸시합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멸시하게 되지고, 특별히 장로님들 가운데 평신도 신학교를 졸업하신 이런 장로님들도 우리를 멸시할 가능성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우리가 전문가다 하는 그런 소리를 듣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공격용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기도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약점이 기도인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이 세상을 정복해가는 거룩한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는 그렇게 기도를 참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교회의 침체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면 기도가 부족한 것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느 목사님 새순중 새벽기도에 지난 월요일인가요? 그 조모선 목사님한테서 설교 들으면서 내가 등골이 흥해날 정도로 설교 내용이 가슴 속에 맺혀지는데 그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하니까 회의가 길어지고 사람들이 말에 자꾸 귀를 기울이게 되고 사람들이 의식이 되지고 사람들이 눈치도 보게 되고 그렇게 되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눈치도 볼 필요 없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하게 되니까 용기가 있고 또 힘을 얻게 되더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교회를 지도해가는 우리가 다른 건 부족하더라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설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하면서 기도 없이 마귀와 싸우면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이제 예수님의 발에 펴가지고 꿈틀꿈틀거리고 있지만은 그래도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예화를 역대하 14장 8절에서 15절에 볼 것 같으면 아사의 군대가 30만 또 베냐민 지파에서 군대가 한 28만 그런데 구스 사람이 세라가 유다 왕국을 치러 왔을 때 군대는 100만 병거 300석 1대 1이거든요. 그때 이제 아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한 말이 있는데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님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니 주의 이름은 의타가 없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습니다. 원컨대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라고 했는데 자기보다 2배나 많은 적군들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었다는 것 성경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 싸우는 전쟁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싸움에서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하는 손이 이제 자꾸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는 이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거 좀